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린도서 7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를 하죠. 모든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포함일 겁니다. 그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2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3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동사만 뒤에 달라지지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행하고 그래라. 어쩌라는 거냐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하고 거하고 지내는 건가?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7장에서 얘기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당시의 상황과 제도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서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주님이 부름받을 그때 그대로 지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름받은 그대로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차버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1절에 나오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아이고, 나는 신세가 종이라서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 그게 종이든 네가 종이 아니든 자유인이든 그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되지 않아. 이거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눌 텐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거든요. 돈으로 이렇게 자기 노비문서를 태울 수도 있고, 그 당시에도 또 주인이 잘 만나서 너 이제 그러면은 종 그만하고 우리 집 청지기 할래?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종으로 지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따라서 우리가 지레 포기해버리고 순응하고 뭐든지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요 구조를 옛날에 중세시대나 이런 때 귀족들이 악용했어요. 너희는 그런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귀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거기서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부르심받은 그대로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이 하위권이는데 상위권에 오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꿔야 됩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서진규 씨라고. 바닷가 어촌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엿장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엿장수예요. 굉장히 가난하죠. 자기도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14살인가 됐을 때 가발 공장 직공으로 취직했답니다. 그러다가 골프장 캐디가 되고, 골프장에서 미군들 캐디를 해주다가 영어를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야간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 쳐가지고 야간 공부. 23살에 $100 들고 미국으로 갔답니다. 딱 비행기값 빼고 나니까 $100. 미국에서 식모살이 입주가정부 하면서 그러다가 미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미군에 입대할 기회가 생겨서 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사관 되고, 부사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장교가 되고 소령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해서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하고, 그리고 교수가 됐죠, 미국에서.
이분이 쓴 책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도전과 반항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도전이, 그리고 그 반항이 나를 지금까지 끌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게 내 게으름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환경이나 내 좋지 못한 습관이나 고칠 수 있는 단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뭐 이 상태로도 좋,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는 건 도전하고 두려움에 맞서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해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별 못 바꾸죠. 요즘엔 성별도 바꾸는 세상인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 타고난 외모, 타고난 기질, 재능, 집안 못 바꾸잖아요. 내가 태어난 집안 어떻게 바꿉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지하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탈북하기 전에 못 바꿔요. 탈북의 기회가 있으면 탈북하면 되겠죠. 그러나 탈북의 기회가 없으면 못 바꿉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바꿀 수 없는 걸 붙들고 나는 왜 이 모양이라서 주님을 마음껏 뭐 북한에서 내가 소리 높여 찬양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숨 짓고 맨날 눈물 짓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살면 된다. 여기서 특별히 종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는 네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노예로 부름 받았느냐. 그러면 노예로 그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인자한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종을 해방시켜 준다면 좋겠지만 그건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희박한 일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마음을 써버려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처지에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노력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자 애쓰고. 그래서 결국 첫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일단 구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주를 위해 사는 게 현명한 것이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가 있다 그랬죠. 라인홀트 니버 유명한 기도죠. 주여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삶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무대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기라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내 배역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인생이라는 그릇, 내 처지, 환경, 뭐 여자면 여자로서의 그릇, 남자로서의 그릇, 이런 재능을 가진 그릇, 뭐 이런 모양의 그릇, 이런 환경의 그릇, 이런 처지의 그릇,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느라고 애쓰는 싸움 하지 말고 거기에 뭘 담을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아니라 내용물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2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하는 첫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성도도 있었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나? 근데 뭐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유대인이 된다는 게. 내가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신분,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 나는 그럼 내가 자유인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18절.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유대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구태여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구태여. 우리 현대 교회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성도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성도가 있고, 장성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분도 있고, 보면 서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렇게 뜨거운 체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뜨겁게 나는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저렇게 옛날부터 예수님 만나서 나는 그냥 세상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예수님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그릇으로 빚으셨고, 중요한 건 이제 그 그릇에 뭘 담느냐지.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왜 찌그러진 그릇이, 쟤는 왜 재질이 크리스탈이고 나는 왜 질그릇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상태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그릇에 뭘 담을 거냐,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현재 내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형편이 더 도와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지금 고린도 7장의 바울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바쁘고 분주하면 바쁘고 분주한 대로,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담아내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렇게 바쁜 일상 중에도 내가 짬을 내어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게 여유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보시기에 혹은 다른 성도들 보기에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릇이 크다고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비옥한 토양에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는 나무도 있을 테지만, 정말 절벽에 어디 그냥 그 틈새에 조금 있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비옥한 토양에 자라는 나무만 꼭 아름다우냐? 아니죠.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구나,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런 조건들, 할례, 무할례, 종, 자유인, 부자, 가난한 자, 사회적인 높은 집이 낮은 집, 건강함, 병약함 등 이런 우리가 아는 조건들, 보이는 조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제약이 되거나 그것이 또는 메리트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거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내가 능력이 더 많으면, 내가 주님께 은사를 훨씬 더 많이 받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돈이 좀 많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담느냐, 거기서 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릇의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자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담아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담기만 하면, 나라는 그릇에 보배로이신 예수를 우리가 담아내기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찌그러지고 엉망인 그릇일수록 그 안에 담긴 예수가 훨씬 더 주목받고 빛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깨진 쪽박 같은 나라는 그릇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영광을 담아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런 깨질 쪽박일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담아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이런 환경 탓하면서 이제 난 이래서 안 돼라고, 이래서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종은 종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는 정말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주일이면은 주인이 허락해야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그거 한탄하지 마. 주인이 안 보내줘? 그럼 울면서 집에서라도 주님께 예배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어떤 예배보다도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야.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나 좀 신경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거는 오늘 본문에, 오늘 주제에 맞춰 해석하면 예수를 담아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어떤 형편이든지.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요 구절만 똑 떼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비천하든지 존귀하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그거는 뭐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담기더라.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 또 일하시더라. 나는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넉넉해도 되고 궁핍해도 된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있기만 하면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배부른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막 몇 번 죽을 뻔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도 겪고 뭐 이런 고난을 겪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담았는지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봐라. 우리는 이제 자꾸 그릇 바꿔달라고만 하죠. 그릇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 텐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 지금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추문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보십시오. 사이즈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담느냐가 중요하죠.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트로트 있죠.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얘가 그래 내 자리가 어때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네 자리가 어때서 예수를 드러내기 딱 좋은 자리다. 이 자리가 지금 너라는 존재의 약함과 단점과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능히 사용하신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많은 순간 깨닫고 또 깨닫고 자꾸 하는 게 설교자인 저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컨디션과 설교를 통해서 나를 쓰시는 나를 통로로 쓰셔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느껴요. 어떤 날은 단에 서기가 너무 싫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정말 뭐 육체적이든 그게 영적 컨디션이든 정신적 컨디션이든 굉장히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힘들겠다. 설교가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런 날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 날이 있어요. 막 내가 막 눈물을 참느라고 설교하면서 어떤 날은 막 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볼 때도 뭐 지금 너무 좋고 설교도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냉랭한 날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의 상태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내 형편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떨기나무는 뭐 아시겠지만 그냥 광야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관목 같은 나무예요.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어 있어요. 안 타, 나무는. 근데 불은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연료가 없이 불이 타고 있어요. 연료가 없이 불이 활활 붙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산 곳은 거리건 땅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다. 그렇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하여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인도하려고 그런다. 그러시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못 가겠다고. 왜 그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세에 쌩쌩했을 때 컨디션 최상, 육체적인 컨디션, 이건 뭐 머리도 팽팽 돌고 또 지위도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젊음과 에너지와 의지력이 넘치는 그릇일 때는, 그때가 사실 그릇으로 보면 최상의 그릇이죠. 출애굽시키기에 최상의 그릇입니다. 40세의 모세는 휘하 병력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가 그때 일어섰을 때는, 내가 하겠다 했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말라 죽었어요. 모세가 말라 죽었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80노인입니다. 이제는 뭐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뭐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요. 뭐 의지력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하겠다. 뭐 이러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안 토마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모세에게 충분히 답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충분히 답을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안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40살에는 네 에너지를 태워서 불을 지피려고 그랬지. 하지만 아니다. 불을 지피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이안 토마스의 책에 보면 그 모세가 부르심 받는 챕터의 제목이 어느 떨기나무라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요 떨기나무든 저 나무든 뭐 백향목이든 나무는 아무 상관없었다. 하나님이 불을 붙인데 왜? 나무가 좋아서 불이 붙거나 그 불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든지 불은 하나님이 그냥 붙이신 거고 나무가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태우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떨기나무든지 좋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답을 하신 것이다. 네 힘, 너의 기대, 너의 비전, 너의 젊음, 너의 의지력, 이런 것으로 이 출애굽이라는 불이 붙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출애굽에 불을 붙이고 이 불을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피우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나무가 젖어있든 비틀어져 있는 나무든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를 태워 불꽃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유지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캐스팅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뭐 잘난 인물이 이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추남도 아닌데, 그분은 자기 책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생겼으면 내 설교의 은혜가 반의 반으로 떨어졌을 거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야, 어떻게 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으려고 교인들이 올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 텐데,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여기 강단에 서 있는지,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캐스팅이냐. 나같이 찌그러진 그릇에도 포배 대신 예수의 말씀이 담겨 나가니 그릇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예수가 더 빛나는 거 아니냐. 내가 훤칠하고 멋지고 잘생긴 그릇이면 사람들이 아 이거 목사 인물 좋네 이러면서 그 목사에 담긴 메시지라는 예수라는 보배는
그만큼 덜 보일 텐데 하나님의 위대한 캐스팅으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캐스팅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각자 삶의 조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담는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찌그러진 양철통이든 뭐 최고급 크리스탈 유리잔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속에 그 상황 가운데 네가 뭘 담아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지 그것 바꾸려는 싸움 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비추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 아시죠?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의 99.99%는 악하고 죄짓고 사람 살해하고 그런 걸로 얼룩진 삶입니다. 낭비된 인생이고, 그렇게 살다가 최악의 자리,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매달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비웃음과 침뱉음, 뭐 그 속에서 막 뭐 고통과 후회와 절망과 막 이런 게 가득한 자리죠. 근데 그는 거기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처지에 부름을 받죠. 그 처지에, 최악의 처지에서 부름을 받아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최악의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전체 인생에 비하면 이제 남은 시간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릇으로 따지면 진짜 몹쓸 그릇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그 처지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담기고, 그러자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 최악의 자리와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2000년간 그 구절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최악의 인생들이 그 구절을, 그 사람을 보면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도 예수를 믿으면, 아니 저기서도 거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크심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강도로 평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져가는 비참하고 비루하며 더럽고 저주받은 인생에도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담아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릇 바꾸려는 싸움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그 처한 형편 속에서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내가 지금 담아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대로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과거의 아픔이나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뭐 태어난 배경이나,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죠.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종으로 부르심 받든지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떨기나무라도 상관없다. 떨기나무가 타서 불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네가 약하고 모자랄수록 그 약하고 모자란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부르신 곳에서 예수를 따르고 부르신 그대로 예수를 담아내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강해져야만, 부유해져야만, 건강해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순재 권사님,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아무래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여기 누워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회 성도들 매일 누워서 기도합니다. 못 움직여도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처지와 그 형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구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싸움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